예,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요 본문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로 15절까지가 이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서론이 가장 중요한 로드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 15절은요, 서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14절, 15절을 지금 시작되어지는 이제 새로운 단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14절을 새로운 단락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본격적인 이제 그 사역을 하시는 서두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이 땅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서 그 전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서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장 14절부터는 갈릴리 사역을 보여주는데요. 크게는 8장 26절까지 이렇게 갈릴리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1장 14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갈릴리의 초기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시작해서 6장 6절 전반부까지는 갈릴리 후기 사역, 그리고 6장 6절 후반부부터 8장 21절까지는 갈릴리의 주변의 사역, 이렇게 갈릴리 사역도 크게 초기 사역, 후기 사역,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 사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8장 22절에서 26절 마지막에 항상 등장한다고 했던 이제 벳세다의 소경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갈릴리 사역 전체 큰 청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이제 갈릴리 초기 사역의 시작의 서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또다시 포함을 시켰는데,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원문의 의미를 하면 플레이오라고 해서 때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같은 데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도 플레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취하러 왔다라고 보는 게 문자적인 의미죠. 그래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가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지금 바로 이때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는 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국어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죠. 가까이 온 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거의 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이것도 원문에 의하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직 안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어랑 좀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할 듯한데 완료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도 보면 과거형이 있고 현재 완료형이 있거든요. 둘 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과거형은 단순하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거 완료형은 이거 우리 중학교 문법 공부하는 것 같은데 과거 완료형은 과거 시점에 어떤 일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단순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have 플러스 p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 lost my watch. 그럼 나는 내 시계 잃어버렸어. 이거는 과거에 내가 내 시계를 잊어버렸다. 근데 지금은 몰라요. 찾았는지 아니면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지. 근데 완료형으로 I have lost my watch. 그러면 난 시계를 과거 어떤 시점에서 잃어버렸는데 지금까지도 잃어버린 상태다라는 거를 이제 완료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르렀고, 그리고 그 이미 이르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에도 일하고 있는 중, 사실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시작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룰 일이 그 오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고 있는 중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임하였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미로 지금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회개하고 믿는 것, 이거는 두 개의 각각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고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했는데 믿는 법이 없고요, 난 믿는데 회개는 안 했어,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믿는데 회개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없고, 회개했는데 아직 믿지는 않아, 이게 없어요. 원래 회개하면서 믿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돌이킴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지만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믿는 것이 아니죠.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안다 뿐이지 사실은 믿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회개,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고 있던 길을 돌아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가려고 하던 길, 내가 가고 있었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사실은 회개입니다. 즉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변화, 돌이킴이 없다면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돌이킴이 없다, 예수 믿는데 전혀 회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면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갖다가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A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이고 죄인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A를 인생을 살면서 지금 붙잡고 추구하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뜻을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돌이킴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죠? 예수를 왜 믿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고 있던 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내 삶을,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 본다면 극과 극이에요, 사실은. 좌우와 같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반드시 내가 가고 있었던 길에서 돌이키면 어느 쪽으로 가게 돼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다, 예수를 믿는데 이 돌이킴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를 그럼 왜 믿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될까 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추구하는 A를 이루려고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해. 그러면 불신자들 어떻게 하죠? 우상 숭배합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센 신에 의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돌이킴이 없다라고 해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우상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사실은 활용하는 거죠. 예수가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원하던 것들, 가고 있는 길들에 대한 반드시 변화와 돌이킴이 일어나야 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복음이죠. 그래서 병 낫고 싶냐?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수 있어. 아니에요. 예수는 병 낫고 싶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육신이고 그리고 복음도 잘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처음에는 그러한 동기와 어떻게 보면 우상적인 예수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가짜 예수로, 가짜 복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돌이키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또 하나의 거짓 신을 믿는 것이랑 똑같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의 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가치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라고 뭐를 나는 소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냐, 무엇이 내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냐,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관,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회개하고 믿는 게 무슨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은 사실은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다른 잘못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가치관과 사고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날. 그 말은 하나님의 이 땅의 왕,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날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권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본다면 창세기 1장의 상태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 상태, 조화로운 상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죠. 그 상태가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하나님의 날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라고 해서 그날을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는 날, 그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좌고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무릎 꿇고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는 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날이 오면 심판도 겸해서 일어난다고 하죠. 근데 그 심판주 앞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열방과 방언이 다 무릎 꿇고 그 앞에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날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후에, 이게 이제 지난주 15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오늘 새롭게 추가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서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행하신 일을 마가는 제자를 부르시는 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난 다음에 마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을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제자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일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는 장면들은 모든 복음서에 다 등장하거든요. 근데 각각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각각 강조하는 면이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마가가 강조하는 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를 불러서 이 제자를 어떻게 하냐, 이게 지금 마가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승리 이야기, 예수님의 승리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1세기 유대인으로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비웃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지금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4명 다 어부였죠. 어부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이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방 자체가 우스운 이야기예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한양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제자를 불러야 되는 게 맞냐면 한양에서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한양에서 안 불러요. 제주도 가서 부르는 격이라고요. 제주도라고 하는 땅이 말을 키우게 된 게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원나라, 그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속국, 그리고 외세의 침입을 당하는, 이걸 상징하는 장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양과 비교해 본다면 섬마을, 외지죠. 떨어져 있는 육지와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떻게 보면 인재를 키울 수 없는 곳, 그 유배지로 활용하는 게 사실은 제주도죠. 지금 뭐 관광지지만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어떠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신하들을 발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려면 적어도 한양, 안 되면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적어도 제2의 도시 부산 뭐 이런 데서 해야지. 이게 뭐 제주도 아니면 뭐 강원도 산골짜기 뭐 철원 뭐 이런 데서 하면 뭐 이상한 거죠. 갈릴리에서 불렀다는 것 자체가, 갈릴리에 그 당시에 왜 갈릴리를 이상하게 보냐면 성경에도 그런 이상하게 부르는 그 별명이 나옵니다.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고 유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포함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맞는데 그때 1세기 당시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갈릴리라고 안 부르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다고요. 그럼 소록도라고 하면 그냥 소록도라고 안 불러, 문둥이 섬 이런 식으로 이방의 갈릴리. 그 이방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존재죠? 개나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존재라고요. 사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 근데 그 사람들의 땅으로 갈릴리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도시거든요.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왔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웃죠?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것도 갈릴리란 말이에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인의 압제들이, 갈릴리가 나쁜 땅이 아닙니다. 왜냐?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바다지만 민물인데 물이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그 땅 안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해변이 있고 풍부한 수자원이 있기 때문에 주변이 비옥해요. 좋은 땅이라고요. 근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침략하면 그 땅을 갖다가 점령지로, 주둔지로 삼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 북쪽이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도 이방인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랑 상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이방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이방인이랑 동화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은 이방인이랑 여자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파혼시키고 이런 장면들이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랑 뭘 함께 한다라고 하면 저 언약을 또 깨트리는 거, 아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죄인 취급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랑 같이 섞여 산다, 밍글링하고 산다,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찰 노릇인 거죠. 사마리아인들을 그래서 경멸하잖아요. 사실은 이방인이랑 서로 결혼해서 산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잡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보면 사실은 그런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많이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땅에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점령했던 점령군들이 살면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나 경제 영역에서 제외되게 돼 있다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그 아래에 있는 원주민들은 그 아래 종노릇하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속국하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일본 사람들이 좋은 노른자 땅 같은 것들, 경제권들 다 차지하고 조선인들은 그 아래에서 빌부터 먹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 이방인들에게 빌붙어져 가지고 뭐 속된 말로 똥꼬 빨면서 살고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극빈자들이 엄청났고요. 갈릴리라고 하는 땅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부르신 제자들, 갈릴리에 가서 부르신 제자들도 여기 보니까 어부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땅이든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의 멤버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가겠어요? 나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에 오겠습니까? 미국에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미국이 훨씬 좋거든요. 이번에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니까 초초강대국이에요. 미국이. 핵무기 쓰고 싶어도 미국이 직접 개입하면 완전히 자기네들이 어떻게 될까봐 사실 위협을 감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리고 미국이 만드는 무기가 엄청나더구만요. 사실은 미국 초초강,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나는 저 콩고를 선택해야지, 뭐 우리나라 요새 수리남, 수리남을 선택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조건 미국이죠. 미국 안에서도 뭐 이상한 노스다코다 이런 거 말고 뉴욕을 하든지 아니면 워싱턴 DC를 하든지, 그렇죠? 뭔가 중요한 것, 정치, 경제, 사회 부르는 멤버들은요, 누구 부르시겠어요? 가가지고 막 노숙자들 부르겠어요? 제가 갔으면 그런 사람 안 부르겠어요. 그 사람보다는 일단은 멤버가 든든해야 되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유능한 학자, 우리 후대들 키워야 되니까 학자들도 완전히 분야별로 최고 전문가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 그리고 재력가들도 월가에 가가지고 엄청난 부를, 그래서 돈 때문에 걱정 없을 수 있도록 오는 사람들을 모든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이런 것들을 아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뭐 직장 고용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이 사람들 마음껏 길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그것도 갈릴리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부를, 물론 어부를 선택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 무식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이 부르신 이 베드로, 안드레, 오늘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베드로, 안드레가 일자 무식하고 어부기 때문에 가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 무식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어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베드로 자신은 사실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한다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당시에 갈릴리에 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연구한 사람들이 베드로 절대로 가난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할 때에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많은 그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 베드로 저작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토를 거는 게 있는데, 베드로는 일자 무식한 놈인데 어떻게 이런 수려한, 물론 베드로 전후서와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후서도 충분히 훌륭한 헬라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일자 무식한 어부가 이런 수려한, 이런 우수한 헬라어를 쓸 수가 있었겠냐? 베드로가 쓸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들 다 깨져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정도의 헬라어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만 있으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배를 소유하고, 오늘날도 어촌, 가난한 거 맞죠? 가난하지만 어촌에서 여러분 배 가지고 있다, 그럼 오늘날도 배 가지고 있으면, 선장이면 부자입니다. 나름 선원들도 고용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선 유력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다라고 이장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베드로가 보면 분명히
그렇게 일자 무식하거나 가난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부르시고 난 다음에 치유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 치유 사역하는 곳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는 그 장면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인구가 살고 있었던 발전된 도시입니다. 갈릴리 안에서도요. 좋은 도시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장모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장모 모시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안드레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집도 최소 컸다고요. 그냥 자기 가족들만 살고 있는 조그만 집이 아니고 장모님도 와서 모시고 살았고, 그리고 자기 동생 가족도 들어와서 살 수 있을 만큼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가난하거나 아주 무식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가 그럼 왜 베드로 무식하다고 하냐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전후서와 바울 서신서 사이에 분명히 갭이 있어요. 바울은 워낙 뛰어난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 근데 바울은 진짜로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잡아들이죠. 공회에서. 그래서 그들을 힐문하는데, 그때 이들이 말하는 것,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 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 했을 때 이 제사장들, 이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갖다 풀어내는 거, 이 어떻게 의아해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일자 무식한 잡것,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들이 해석을 하는 건데, 학문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그라마톤이라고 해서 당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공교육을 받지 못한,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제, 도제적인 관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런 힐렐을 따르고 있는 큰 학파가 있고 샴마이를 따르고 있는 큰 학파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집대성한 사람이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학자죠. 사도행전 4장에서 이 가말리엘이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들 막 핍박하거나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핍박하면 너희들 문제 생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면 없어질 거다. 괜히 사람이 정확하지 않은데 손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학자 가말리엘이었거든요. 그런 도제관계 아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학문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학문은 제대로 성경 공부하고 제대로 제자가 돼서 도제관계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자 무식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나 그리고 오늘 부른 이 4명의 제자들이 다 가난하고 무식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제자들의 그 상태를 봤을 때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유력하지 않은 후보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유력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학파에서 찾든지, 아니면 대지사장 가문에서 찾든지, 이런 데서 찾아야 되지, 절대로 갈릴리 어부 중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의 선택하신 기준, 예수님은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리고 오늘 이 4명은요, 4명 중에 3명은 핵심 제자거든요. 안드레는 안 나오지만, 왜 안드레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장소마다 이 셋은 꼭 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훈련시키셨던 그런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의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유력하지 않은, 그럼 부족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 내달라고 이야기했었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은 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도자급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으로서는 비웃을 만한 전혀 유력하지 않은 갈릴리 마을의 어부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은 유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생각할 때 유력하다, 유력하지 않다 그 기준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해야 될,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터인데,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람의 유력함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유력하지 않으면 다 됩니까? 아니요.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 보셨죠? 모든 것들을 다 일시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력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핵심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이 네 사람들은 일관되게 자기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력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보시는 제자의 포인트는 뭐냐라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싹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자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사람에 있어요. 일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누구로요? 제자로. 근데 그 제자의 핵심적인 기준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근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부의 일들, 심지어는 가족, 싹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서는 장면을 마가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도 와서 좀 불러주면 그럼 나도 다 버려두고 따라갈 것 같은데 안 불러주잖아요. 근데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건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100점 만점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던져버리고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가는 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동기, 아젠다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극심하게 보여주는 게 8장에서 10장까지예요. 10장까지 가면 이들이 왜 예수를 위해서 다 버려두고 따라 나왔는지가 여실하게 드러나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겉의 모습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섰지만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젠다를 버린 게 아니라고요. 아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하면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 그 내 의사 결정 계획들, 요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고 있었던 삶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 같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은 그랬지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아젠다를 포기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따라 나선 것도 그들의 아젠다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추구했던 아젠다랑 전혀 다른 예수였거든요. 예수가 그런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따라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다 버리고 따라 나서서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부르시면 나도 버리고 떠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 그것 자체를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마가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의 뜻을 나도 중요하게 보고 그 뜻을 나도 이루려고 하고 예수님과 시각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포인트가 같고 예수님과 길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들이 이루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죠. 그것이 통하고 그 포인트가 서로 맞아야 그것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눈, 이걸 가지는 것을 보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다고요? 사실은 내 아젠다가 덕지덕지 붙어져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보는 포인트가 다른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그걸 보고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요소는요, 당시에 이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그 선생님이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제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요, 제자들이 선생님들을 살펴보고 난 이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누가 선택을 하면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합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베드로나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 어떻게 저렇게 따라가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나오지 않은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이제 마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야 되는 선생님인가? 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도제관계와 달리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생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쫓아간 것이 아니고 당시와는 거꾸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선택하고 부르시는 그런 관계로 제자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아브람 누가 택했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아브람이 나선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같은 데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19절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이게 이제 제자의 핵심입니다. 마가가 첫 시작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는 그물을 버려뒀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배를 버려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그리고 품꾼을 버려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두 형제들 사이에서는 4명인데 2명 형제잖아요. 두 형제들 사이에는 조금 급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자신의 배가 있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배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좀 나이도 연령대가 좀 어리겠죠. 요한이 가장 어리지만 중요한 것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버려야 됩니까? 심지어는 여기서는 아버지까지 버렸거든요. 가족, 아버지, 형제 다 버려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남편 신경 쓰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래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만 섬겨야지, 밥은 지가 알아서 처먹으라고 해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주님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의미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걸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음이 예수님을 쫓는 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을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은 가족 버리고 싶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거꾸로. 잘 됐다, 예수 따르니까 이제 가족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아젠다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따르려면 이제는 내가 억지로 싫었는데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거꾸로. 그게 내려놓는 거라고요, 말하자면. 거꾸로 생각하죠. 밥 해주기 싫었는데 잘 됐다? 아니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아젠다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대가가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자. 그러니까 나중에 장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버렸으면 왜 장모 10병 낫게 해주고 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러냐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있게 생각했었던 것들을 내려놔야지만 제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아젠다를 다 내려놨냐? 아니라고요. 다 내려놨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아젠다를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순교한다고요.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이른 시기에, 가장 먼저 야고보가 순교하죠. 예루살렘에서. 이른 시기에. 별로 사역도 제대로 못 해보고 모델 케이스로 순교당하는데 전부 다 선교지에서건 예루살렘에서건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것,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으로 사실은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로 끌고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들이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어떻게 본다면 잘 출발한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다른 아젠다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마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든다면 어떤 일을 헌신한다, 어떤 일을 갖다가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구나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것도 다른 아젠다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래서 쉽게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막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제자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요. 본인 자신도 계속 내 아젠다와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헌신할 거 해놓고 그 동기와 아젠다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왜 그걸 내가 했는지, 그 헌신을, 내가 어떤 일을 섬겼다, 내가 제자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하나의 성도로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했을 때 내 안에 그 헌신하고 나서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젠다가 뭔지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한 번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계속 살펴봐야 돼요. 잠시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잠시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그 아젠다와 맞아떨어지는 은혜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은혜냐, 사람은 살펴봐야 돼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컷 일해놓고 헌신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회 안에? 많아요. 안 헌신한 사람은 낙심할 게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 원래부터 아젠다가 없었어. 나를 희생할 만한. 근데 나를 희생하면서도 다른 아젠다, 다른 동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다른 사람 볼 때에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맨날 어떤 분, 이분이 은혜 받아서 이 사람 완전 제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1년 지나고 보면 제자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흥분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객관화시켜서 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 없다? 나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래 봐야 되고 오래 가봐야 돼요. 왜? 그리고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나 자신도. 왜 그러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처음부터 나 동기 가지고 해야지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신학교 가면서 나는 이 사람들 이 교인들 등쳐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순수하게 하고 싶다고요,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음이 있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또한 잘 될 때도 그리고 잘 안 될 때도 어느 순간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변질이 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요소가 다분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했다고 해서 칭찬해 주면 안 돼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누구 개인을 들먹여서 칭찬해 주는 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 강단에서요? 그것도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목사 입맛에 맞는 사람들 다 만들고 매니플레이트 시키는 짓이라고. 그게 어떻게 하면 저 목사가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저 목사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 듣고 어떻게 돼요? 다른 동기가 또 생기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들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해요. 근데 그 많이 할 때 난 그렇게 해야지 목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에 빠질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나서도 내 안의 동기, 아젠다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헌신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좀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목적으로 헌신하기도 해요. 섬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헌신해놓고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누구를 원한다고요? 동행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과 포인트가 맞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나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동기, 아젠다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근본신학에 보면은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한 4강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듣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은혜 받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수정을 하고. 근데 그 기도의 4강을 듣고 나면 딜레마에 빠집니다. 무슨 딜레마에 빠지죠? 기도를 하려는 거야, 말하는 거야, 저 인간은?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다 맞고 잘못된 것도 맞는데 이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럼 기도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기도할 필요가 없네? 기도가 뭐죠? 기도는 내 아젠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핵심은. 기도는 뭐라는 거죠? 내 아젠다를 확인하고 내 아젠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젠다가 내려놔진다고. 내 숨은 동기가 드러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려두게 된다고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기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자라면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그래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지 아닌지, 나를 계속 살펴보는 그것 자체들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가 계속 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동기, 내 생각대로 다 해버린다고요. 내 내면의 동기와 아젠다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래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승리하신 방법을 마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종 15장, 16장에서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이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방법은 뭐죠?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승리는 뭐죠?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십자가랑 정반대된 그 승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사실은 이들 가운데에서는 주님을 따라 나선 동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르신 게 끝이 아니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 버려두고 떠났다는 게. 대부분 그렇게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아젠다가 좀 끼어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아젠다기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수준이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적인 세상적인 아젠다로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함께 3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게 아니고 십자가로 너희 아젠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다, 제자들이. 진짜 주님의 동기, 진짜 주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것을 딱 드러냈을 때 십자가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나와 동행하는 너희도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다. 그게 제자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승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다.
예수님의 승리의 자리를 보여주시는데 이들은 아직 그걸 보지 못하니까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일 그것을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죠. 우상 만드는 집안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불러내시고요. 그 불러냈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그 집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쫓아나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부터 보여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아젠다는 여호와를 따라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따라 나갔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는 다른 거예요. 이 신을 따라 나가면 아들 주고 자손이 번창하게 해주고 땅 준다고 하니까 따라 나갔단 말이에요. 제일 큰 문제가 아들 없는 문제였거든요. 땅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땅에 문제 생각 바로 애굽으로 튀어버리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왜? 따라 나서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기근이 임한단 말이에요. 안 남아있는 거예요. 약속이고 뭐고. 아브라함의 기준은 다른 거였다고. 그리고 씨를 준다고 해서 따라는 씨 안 주죠. 그러니까 롯을 갖다 계속 따라 데리고 다니다가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10년 지났는데도 안 줘. 그러니까 이스마엘 낳고. 그렇죠? 그리고 1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또 준다고 했는데 86세 때 그랬거든요. 14년 지나고 나서야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그 이삭을 줘서 와 이제 이루어졌구나. 내가 원하던 씨 가졌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그 이삭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다 깨트려 버리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마지막 창세기 22장에서 몇 살쯤 됐겠습니까? 100세 때 낳고 110세 혹은 120세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110세, 120세 거의 40년, 50년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아젠다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죠. 아들 준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 아들 준다고 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고요. 이제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 이야기랑 어떻게 보면 오늘 제자들 부르신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처음 하신 사건이 제자들을 오늘 부르신 사건입니다. 마가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가는 이 이야기를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까지 마지막 16장까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제자. 그 제자를 세우는 것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가장 핵심 포인트로 오늘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기준을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는 거. 마가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죠?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목회의 목적은 뭐죠? 제자가 세워지도록 돕는 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제자 세우는 사역. 결국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내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세워가는 것.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는데 그 목회의 내용은 사실은 핵심적으로 삐진 사람 달래주고 그게 목회가 아니고 제자로 세우고, 근데 그 제자로 세울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 아젠다는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고 있는 데서 내 숨은 아젠다가 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안 풀릴 때 일들이. 그건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문제. 진짜로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 때문에 죽겠어, 염려되고.
그 문제가 왔을 때 내 아젠다가 드러난다고요. 그 아젠다가 뭔지를 점검하시고 살펴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고요. 그리고 그 아젠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놔야 된다고. 죽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아젠다가 우리 안에 예수 따라 나설 때만 있다고? 아니요.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러니까 계속해서 점검하고 살펴보지 않으면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죄성에 붙어 있는 아젠다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아젠다를 떼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제를 던져주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랑 안 통하고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쓴다고요. 근데 그 문제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서 해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해결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A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B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젠다를 붙잡기를 원하는데 A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해결되는 걸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거나 A를 어떤 인본주의든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거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해.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그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 죽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죽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안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그게 돈이 됐든 혹은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됐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모든 다른 아젠다들 그걸 하나님 뭐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요. 그래서 믿음은 이건 흔히 이야기하죠. 언제 드러난다고요? 문제 왔을 때 믿음이 드러난다. 거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주님이랑 동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걸 대가를 치른다고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택하신 자를 그 하나님의 아젠다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내용 그걸로 바꾸어 가신다. 그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면서 사실은 그게 마지막 일입니다. 그거 다 해요.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놓고 간 거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직선적으로 해줘야 될 때는 직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게 제가 목회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저 여태까지 안 해줬거든요. 시간표가 있겠지. 용납하고. 근데 해주는 게 유익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왜? 몰라요, 사람들이. 보이는 거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 인간적인 것들 가지고 흔히 기저귀 갈아준다고 그러죠. 성도들 기저귀 갈아주는 사역들을 하고 다닌다. 평생 동안 목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기저귀 필요했었던 사람이 기저귀를 갈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뒤치다꺼리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뒤치다꺼리가 필요했었던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 뒤치다꺼리를 해줄 수 있을 만큼 그 뒤치다꺼리라는 것의 내용은 기저귀 차고 있는 것을 떼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그거 아프다고요, 여러분. 아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계속 이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지금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거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교회로, 좋은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항상 우리들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 아젠다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아프지만 연약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승리의 복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지고,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성도를 제자들로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포인트가 통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